어느 꼬마애가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씻고 옷을 대충 챙겨 입고 교회를 향해서 마구 달립니다. 전력 질주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늦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하고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교회에 거의 다 와서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팍, 팔꿈치, 할 것 없이 다 까져버렸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앉아있다가 바닥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렇다고 밀 건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늦으시면 하나님이 미십니다. 우리 3부 예배는 11시입니다. 오시는 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나 조금만 더 서두르시면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지만 인생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유혹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그리고 범민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역시 예수님조차도 흔드는 그런 시험 앞에 예수님도 처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른 새벽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 대단히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냐면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만나보라 이거죠. 이른 아침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8절을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 이른 아침부터 당신을 찾아온 저 많은 사람들의 동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본질과 그 동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자신들의 무언가가 얻어지고 또 자신들의 배가 채워졌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왔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능력과 이 권세가 점점점 알려지면서 예수님은 이래야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유명인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줄을 대려고 이제 막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무엇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아무튼 내 인생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만남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어떤 값싼 환호와 박수에 점점 노출될수록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폐쇄될 거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여러분, 메시아의 길은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무대에 오르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라야 하는 곳은 이러한 인기 있는 무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들의 어떤 그 욕과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박수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다 보면 메시아의 사명을 이룰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노리는 계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쳤어요. 박수를 보내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천주교 계통에서 나온 그 신부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하루만 일하는 남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교우들이 보기에 이 신부님은 하루만 일하고 나머지 6일은 그냥 노는 남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들도 하루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상당히 바삐 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도 혹시 주일 하루만 일하는 사람은 아닐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회자들도 할 일이 많아요. 목회자들의 일주일 스케줄은 사실 제가 스케줄을 짜고 제가 하루하루 어떤 사역을 언제 어떻게 몇 시에 하는지를 짜지만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모든 스케줄은 전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제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일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 맞춰서 사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그것이 새벽이든 그것이 밤이든 할 것 없이. 뭐 그뿐 아니죠. 한 주간에도 여러 차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설교를 하려면 또 설교를 준비를 해야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주일이 점점 가까울수록 목사들은 정말 피가 마릅니다. 어떻게 설교를 또 마무리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하루 점점 가까우면 아주 그냥 뭐 피가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신방해야죠. 또 무슨 회의해야죠. 또 무슨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고 또 경조사도 있습니다. 또 상담도 해야 합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뭐 어디 1, 20분 만에 끝납니까? 제가 6시간도 한 자리에서 해봤습니다. 한단 말이죠. 또 설교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부단히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결국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도 본질에서 벗어나서 많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그것은 본질과는 별 상관없는 그런 모임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지못해서 이제 가야 할 그런 자리에 가면 역시 괜히 왔다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또 그런 자리에 계속 가기만 하면 또 나중에 또 자리도 생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교단 안에서도 이런 모임, 이런 여행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일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찍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봐야 본질에 별 이익이 안 되는 것들 많습니다. 마지못해서 한번 갔다 오면 왠지 돌아오는 발걸음은 씁쓸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동일한 시간대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주신 그 사명에 기준한 본질적인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순간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본질에 충실하여서 사역하고 살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본질이 퇴색이 됩니다. 본질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정말 생명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일, 이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일로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심을 버려야 할 때를 경험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어떤 다른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신앙의 가치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이 갈등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전혀 갈등 없이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많은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끝까지 그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 유혹을 받으셨어요. 낮아져야 하는 본질, 죽어야 하는 본질, 짊어져야 하는 본질, 이것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하는 것, 높아져야 하는 것, 사람들의 환호를 얻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이 유혹 앞에서 우리 주님도 서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본질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높이고 인기를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물리쳤어요. 그리고 대신 주님은 본질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셨어요.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메시아의 사명과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온 갈릴리 마을의 길거리를 밟으셨는 그 발걸음은 마지막에는 이제 골고다운으로 이어졌고요. 그 발의 곳이 바뀌고요. 피가 흐르는 순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길을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사명자라고 하는 그 사명자의 길을 가기로 원하고 전도자의 길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70대 따라오는 그 달콤한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유혹을 물리친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3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작. 새벽 아직도 가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간접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을 얻으신 곳이 어디냐?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 손에 쥐고자 하는 기도죠. 무언가를 쟁취하고 성공을 얻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위한 기도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이 되고자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에는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욕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무언가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인생의 모든 바람이 불어와도 인생이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거룩한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 무엇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러한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줍니다. 주변 상황이 악화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끝까지 가실 힘을 얻으신 거예요. 매일 새벽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갔죠. 그리고 그 겟세마네 기도는요,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기 위한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고 인류의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까지 이어졌어요.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손으로 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로 또한 이어졌어요. 자, 그런데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로 하루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꼭 조각가의 칼과 같습니다. 조각가가 자기의 칼을 사용하여서 계속해서 작품을 다루면 다룰수록 그 작품의 예술성은 높아집니다. 이것처럼 기도를 드릴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더욱더 멋지게 빚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하루의 마지막 시간 전체를 결정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새벽이 나머지 시간 전체를 인도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은 10%밖에 물 위에 없습니다. 나머지 90%는 물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에 떠있는 그만 보고 빙산이 요만큼이다라고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아시다시피 타이타닉이 그래서 가라앉았죠. 기도는요 한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요 물 위에 있는 빙하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도가 보이는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사인이에요. 어느 날 천국에 목사와 총알택시 기사가 동시에 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는데 목사에게는 하나를 주고 총알택시 기사에게는 10개를 줘요. 목사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았는데 어떻게 저는 상급이 하나고 저 친구는 10개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아, 네가 설교할 때는 교인들을 다 채웠지만 총알택시 기사는 태우는 손님마다 다 기도하게 만들었다. 이러더래요. 제발 졸지 마십시오. 저도 상급 받고 싶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 안 해요. 총알택시 같은 걸 타서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에요. 사람들은 고생할 걸 실컷 다 하고 절벽 마지막 끝에 있을 때 그때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고생할 거 실컷 다 하고 잃어버릴 거 실컷 다 잃어버리고 몸 아시차게 다 하고 기도할 거 왜 그때 하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상급 받고 싶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저한테 상급을 하나만 주면 우리 교인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게 하겠습니까만, 예?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를 하십시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24시간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듣고 행하시는 이 본능을 보고 야, 예수님이 대단하다 이건 알았지만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어디부터 나오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능력과 새벽 기도의 기쁨을 몰랐어요. 같이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는지는 제자들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했는지 제자들은 몰라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된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가 이미 새벽마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마다 늘 그들의 옆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곁에는 역시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엔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 가운데 겟세마네
겟세마네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이분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저 아래에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쿨쿨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자신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과 같아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있으면 더 좋은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 부끄러운 분인 제가 땅에 엎드려 올 수도 없는 돌이 되어 서 있음을 용서하십시오. 부드러운 올리브 나무 잎새로 가늘게 들려오는 당신의 신음소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피 흘리신 당신의 그 처절한 괴로움으로부터 늘 멀리 달아나고자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면서도 당신의 길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던 세월을 돌아보며 오늘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로나 당신 곁에 머무르려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바람로나 예수님 곁에서 스쳐 지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옛날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새벽마다 같이 기도할 기도의 동지를 찾으세요. 겟세마네 기도의 동지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를 통하여 당신과 같이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삶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일과 문제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건강 때문에 새벽에 못 일어나고, 나는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고, 나는 바빠서 못 일어나고, 나는 체질상 못 일어나고, 나는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니다. 아무리 내가 새벽 체질이 아니고 내가 피곤해도요, 내가 새벽을 해서 학교를 보내야 하는 자식이 있고 직장을 보내야 하는 남편이 있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합니다. 왜일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떤 게 가치를 주면 그 가치를 따라 삽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가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돈으로 나다가 돈에 살다 돈에 죽어요. 명예가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명예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언가의 가치를 부여하면 그 가치를 따라 살니까 그 가치만큼 삽니다. 기도가 나에게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밀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나만의 삶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해요. 결사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새벽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기도의 무릎을 주님과 함께 꿇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그 사단의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내십시오. 내가 꼭 기도로 승부에서 이겨야 하는 문제와 환경과 일들이 있다면 기도로 승부를 내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셨습니까? 이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내일부터 가을시당 축제 두 번째 기도로 승부하라 합니다. 자,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다시 한번 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주님을 원하시는 영혼들이 되고, 기도로 하늘을 보내어서 만들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기도로 기쁨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평생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